앞단락에서 이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이어서 이제 오늘은 독신의 문제와 어린아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원칙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금지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난감하다는 표현을 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있었는지 그떤 시대적인 사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사회 상황에서 딱 한 개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자신들의 선입견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혼은 언제든지 남성 중심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제자들의 말을 또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타고난 자라야 하는데 날 때부터 된 고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 당시에도 그 왕궁에서는 우리 조선시대도 똑같죠.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남성을 이제 내시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3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15세에서 한 17세 정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볼 수가 있고요.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결혼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직자는 이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될 때까지는 모든 성직자들은 당연히 결혼하지 않고 종신으로 독신 서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모든 사제들,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딱 보니까 이 자신도 가톨릭 사제였거든요. 마틴 루터도 가톨릭 사제였는데 이 결혼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직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도 결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것을 종신으로 독신서역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종교개혁을 할 때 본인도 먼저 수도사의 길을 걷다가 가톨릭 사제가 되었고 비텐베르크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았을 때는 자신도 그런 독신으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많은 개혁적인 것과 함께 이것도 성직자의 결혼 문제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직자가 그때부터는 개신교에서 성직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 본인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525년에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혼한 과정이 조금 재밌어요. 1523년에 종교개혁을 하니까 종교개혁이 온 유럽에 이렇게 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수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녀원에서 수녀들도 도망쳐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 그 니무첸 수녀원에서 도망친 12명의 수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마틴 루터가 받아줘요. 그리고 안전하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 수녀들을 이제는 개혁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결혼 상대를 찾아줍니다. 그 12명 중에서 11명의 수녀들이 다 결혼할 수 있는 짝을 찾아서 이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 결혼하도록 도와주었는데 한 명이 결혼하지 못하고 남았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분인데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틴 루터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종교개혁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톨릭으로부터 완전 이단으로 찍혀서 언제 잡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틴 루터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에 나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지 하고는 1525년에 카탈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전직 수녀였죠. 수녀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개신교 성직자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이것을 개신교 성직자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자신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42살인가 그랬어요. 되게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이후에 3난 3녀를 낳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쭉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에 연이어서 이제 아이들에 관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결혼하였으면 아이를 낳게 되니까요. 그때 이제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었다는 것. 안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한시도 쉬실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부모들을 꾸짖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자 14절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앞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천국 복음을 들어도 마음밭이 돌짝밭인 거죠. 마음이 굳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는 안수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뭐든지 그 사람들을 정책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을 먼저 더 좋은 대우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오면 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뭐 데모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디 들어갈 때마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거기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소송당합니다. 소송당해서 엄청나게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참 멀었습니다. 아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장애인들이 맨날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신경 좀 써달라고, 지하철에서 철사로 묶고 그렇게 데모하는 나라가 아직도 한국이다 하는 겁니다. 또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선진국은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죠.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린이들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짓밟는 그런 국가로 갈수록 후진국이에요. 미국에서도요, 참 어린이들이 최우선적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아들을 데리고 소아과 병원을 갔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의료 혜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렇게 세세하게 그 아이를 살펴주는 것을 보고 좀 감사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이 기독교 정신 때문입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대통령이 그 취임식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정신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이 사회 저변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되게 아직도 강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런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이의 인권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도 않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숫자를 세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의 문화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모형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나마 이 정도 나아진 것이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회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주기도문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 가시고 천국의 모형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미리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것,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미리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완벽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